오늘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아무도 나시에 아버지냐 우리가 너에서 그의 보고 그에게 공부하러 가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곳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가서 아리아에 제자라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니라. 시아님을마다 다른 일로 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탄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2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마도 그곳이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이 작은 도시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마을입니다.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 지냈던 것이 베들레헴이고요. 그 다음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함께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다윗의 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그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시대에는 중요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헤롯 왕 때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아주 요주의 인물입니다. 이 두 얼굴을 가진 세상 왕을 대표하는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또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동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병적인 그런 폭군의 모습을 가졌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저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유대 본봉왕으로 BC 40년에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예수께서 탄생할 무렵인 BC 4년경까지 통치를 하면서 오랜 권좌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의 나이는 한 70여 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은 예루살렘에 큰 대성전,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자기의 명성을 날렸고 또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금 접시를 녹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정치적인 수완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과 성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 아내를 죽였고요. 자기 장모를 죽였고요. 자기의 장남 아들도 죽였습니다. 두 아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10명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내들이 있었습니다만 근친상간까지 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진 그런 두 얼굴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이 최후를 맞이할 때 유언을 하는데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존경받는 시민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넣고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도 함께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자기를 애도하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 훌륭한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수 있도록 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실로 대조적인 두 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대표하는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과 온 우주의 왕이시며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동시대에 공존했다고 하는 역설입니다. 이러한 헤롯 왕이 동방한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 8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헤롯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잘 알려줘서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도록 하라. 이것이 진심이 아닌 것은 삼척동차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배하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아무 탈 없이 예수를 찾아내서 죽이기 위한 그의 계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난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쩌면 그때가 가장 성숙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또 이웃을 탓하고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를 탓하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때 이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고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었느냐?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왜 내가 이 시간에 하필이면 이곳에 앉아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람, 헤롯 왕과 예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 태어났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태어났나?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권사님인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아들부터 없다더니 어머니가 신세한탄 주로 18번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들이 못마땅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 죄송합니다만 여자 혼자 30대에 홀로 돼가지고 자식 셋을 키우다 보니까 쌓인 게 많으셔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면 그 모든 것들을 자식들한테 퍼붓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남의 탓만 합니다.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과 비판으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무의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헤롯 왕 시대 그 말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뿐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간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경배해 보면 우주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는데 밤새 양을 지키는 낮은 지위에 있던 목자로부터 소위 엘리트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자냐 박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하고요. 못 배운 사람도 숨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많이 배운 사람도, 돈이 많고 세상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낮고 높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냐 박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인이냐 젊은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냐 남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온 인류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저기에 찬 태도를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저기가 가득 차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경스러운 태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전문 직업인인 종교 전문가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점은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배우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요, 무관심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요, 가장 나쁜 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한 태도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설교 듣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이 사람은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교회 잘 나오니까. 이 사람은 반성할 것도 없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관심합니다. 하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가장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훈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직분은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가짜일 수 있고요, 장로도 가짜일 수 있고요, 권사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그들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흥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한 단순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세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왔다가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게 다예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성시교독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런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입니다. 그게 예배. 동방 박사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 위해 포기하고 먼 길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이러한 노력 없이 하나님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갈 겁니다. 오늘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 받는 양이나 질은 각각 다를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내가 교회를 나갔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자랑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래, 설교 한번 듣는 게 안 듣는 것보다 낫지? 혹시 그런 태도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태도, 이것이 경배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강렬한 욕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의 태도입니다. 참된 예배란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상한 신령이라. 이사야 51장에 보면 타락한 재물에 대해서, 정성 없는 재물에 대해서, 마음에 없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생명 바쳐서 예수님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히 여기는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왔다는 겁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헌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헌금에 눈물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가져오셨을 겁니다. 다 내셨을 텐데 여러분 헌금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에 감동과 눈물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저 회비 내는 식으로 남들 다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요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이 경배를 마치고 자기들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헤롯 왕인데. 그런데 꿈에 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 말씀에 동방 박사들은 순종했던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내 방식대로 섬깁니다.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과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내 뜻대로 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기고 봉사할 때는요, 그 사람 맞춰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햄버거를 못 먹고 밥밖에 못 먹는데 자꾸 햄버거만 갖다 줘요. 햄버거 맛있으니까 먹어라.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 사람 햄버거 못 먹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은 것으로 섬기는 건 진짜 봉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좋은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진짜 서비스예요. 서비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요, 말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요. 부부도. 근데 교회 오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하나로 이끌어내겠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식으로 예수 믿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쪼다 같아요. 바보 같고. 왜 그런 대우를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냐 이거예요. 너 바보 아니냐?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보며 감동합니다. 저렇게 형편없는 일에도 순종하는구나. 왠지 아세요? 순종 그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배우자의 형편없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네, 그러면 감동합니다. 네,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고 왜 그런지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감동해요. 그러면 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여러분의 인격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 지어집니다. 어떤 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요,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저런 대우를 받고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교회에서도요, 그 어떤 일들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부탁이라는 거 시키는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몰라요? 다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순종하면요, 시킨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사는 마음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왜 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지시한 대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그 세 가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경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어떤 때는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올 때도, 빈손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참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